지난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나라는 뭔가 안정이 돼 가는 것 같지만 이랬던 저랬던 뭔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어떻게 보면은 시한폭탄과 같은 어떤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정치적 혼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와 같은 그런 바닷가에서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모두들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 이념으로 극심한 대립 상황을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과 대립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요. 또 전국 곳곳에 개인 부주의로 인하여서 산불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나라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자국위주의 경제 체제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며 또 가까운 중국 시장의 경제 도전으로 굉장히 한국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편을 들어야 될까요? 중국 편을 들어야 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를 하는 아슬아슬한 어떤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죠.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하여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나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60년대 이렇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그렇게 공언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2만 명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굉장히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던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국산 자주포나 전차의 어떤 위력은 대단합니다. 한국 방산이 정말 어떤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무기를 움직이는 한국 군대 지휘관들은 과연 믿을만 합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명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 오늘날 국가 국방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이 썼죠. 이 사무엘상은 주로 다윗이 왕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 왕정 시대가 아니라 왕정 시대 전에 사사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는 정말 혼란한 시기였어요. 대표적인 어떤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 옳은 대로 행했느냐? 말씀을 보여주시면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없음으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무려 430년 동안 진행되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문화라는 것은 많이 말살되었고,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화가 진행되었던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430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내었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이 영적인 어떤 암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가 400년 이상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 이제 빛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여인을 소개하고 그 여인을 들어서 시대의 빛을 밝히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나라는 것이죠. 한나.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은혜를 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한나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여자.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이름대로 은혜의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2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더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 한나의 남편이 되겠죠.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럼 첫 번째 아내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나라는 거예요. 이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아내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한나 한 명만 그렇게 데리고 사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2절의 말씀처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적 어떤 풍습을 따라서 둘째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 아내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엘가나는 이 자식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자녀라는 것은 경제력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밖에서 일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 가정의 경제력이 풍요롭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또 노후 대책에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늙은 부모를 돌보고 가문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바로 자녀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가정의 엄청난 재산이고 경제력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자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냐?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이 한나는 어떤 삶을 보내느냐? 8절의 말씀처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멎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 아기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울고 또 먹지 아니하고 마음이 슬픈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울증이 걸리기 딱 좋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울고 있지요. 먹지 아니하지요. 슬프지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이에요. 아니, 우울증에 걸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의 통념, 사회의 기준은 자녀가 없는 그 여자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살아있지만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였다라는 거죠. 둘째 아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여자로서 정말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좀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이 분인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많이 가진 것이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면 이렇게 조롱하고 학대하는 그런 어떤 무시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을 분인나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한나는 그 이름이 은혜를 받은 여자인데, 말 그대로 은혜인데 그 이름답게 지금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분인나는 계속해서 이 한나를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분인나가 보기에 이 한나는 루저라는 거예요. 루저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패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에 비해서 분인나는 어떤 자? 위너, 승리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이 분인나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기준에, 어떻게 보면 통념에 미치지 못하면 이 분인나와 같은 조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인서울에서, 정말 인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왜 직장은 취직을 못하고 그렇게 빌빌대고 있느냐? 조롱하는 분인나가 있고요, 승진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직장 내에서 또 비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그런 분인나가 있고, 회사 연봉을 비교하면서 으스대는 분인나가 있고, 죄송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시작한 지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 같지만은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분인나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이 한나가 이런 자기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9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실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성막이 있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뭐 하러 갑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시작 가운데 이 한나가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18절이었다라는 거죠. 자, 다 같이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지금 당신의 여종이라고 할 때 이 당신의 여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한나를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가 시작될 때는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는데 그 기도의 끝은 18절의 말씀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보통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그의 입을 딱 주목하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3절. 자,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야, 이거 술 취한 여자구나. 술 취한 여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술주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책망을 하죠.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기준에 행복한 여자, 아니 행복한 여자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평범한 여자,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평범한 여자처럼, 그 여자들처럼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한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가운데 이 엘리가 자기가 이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오해하는 것을 이렇게 엘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17절에 엘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한나가 변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여자가 18절의 말씀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한나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 한나의 기도도 대단했지만요, 결국 이 한나의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가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서원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주고받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 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원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무엇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남편이 둘째 아내 브린나와 관계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거 보면은 남자에게는 문제가 없었고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로 무엇하지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한나의 이 기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소원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 기도는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마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어떤 기도의 의미는 아들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이 분인나는요, 이 한나는 자녀를 낳으면 누구에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거기 보시면 1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리를 깎지 않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어떤 사람으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나는 이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 이름이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무,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그 아들, 그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 한나가 이 아들을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2장에 가보시면은 이 한나의 찬양이 나오고 이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기는 자기의 집 라마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한나는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본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엘가나의 집은 이 성막이 있는 그 실로까지 32km의 거리라는 거예요. 가깝지 않은 거리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자녀를 맡겼다는, 드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한나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졌고 더 이상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들이 없어도 좋아요. 저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주인됨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기도였다고요. 이 기도는 그 시대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어요. 아무리 사회가 혼란하더라도, 아무리 사회가 어렵더라도 나만 만족하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 배만 채워지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기준에 맞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더욱더 가지기를 원하는 시대였고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암흑한 시기, 죄악이 가득한 시대, 그 시대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는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 시대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좀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누리며 평안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기도의 대부분이 죄송하지만 이 시대의 기준에 부합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험 치는 가운데 꼭 합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일이 형통했으면 좀 좋겠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우리 아이들도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때론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이 기도는 더 이상 내가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이었어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것으로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내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다윗.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 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요, 산재물 음양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오늘 한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새가족 성경 공부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도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막 어떻게 보면은 막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좀 화를 내고 혈기 부리면서, 죄송합니다, 막 땡깡 부리면서 악을 지으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아들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분명히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되는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 한나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주시지 않아도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은 이 한나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이 한나를 통하여서 아기를 주셨는데, 그것도 놀라운 역사지만 그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아들, 바로 이 영적 사사기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사기 영적 400년의 암흑기 가운데 이 한나라는 여자의 기도, 이게 세상이 알아주는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모르는 여자, 무시하는 여자, 수치스러운 여자, 그래서 세상이 아무 관심도 없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그 한 여인의 기도가 바로 이 영적 암흑기 사사기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한나의 기도, 이 한나가 이렇게 자기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데, 임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나 자신의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아니 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모르는 그런 조그마한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도구로, 역사의 도구로 이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을 위해서, 고난주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의 그 사사시대, 영적으로 암흑기로 살아가는 그 시대,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에, 죄악의 시대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더 가지려고 애쓰고 가진 것을 움켜잡고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베풀고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리라. 내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내 기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구하는데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없는 그 일제 치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가운데 해방의 역사를 이루셨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나라가 망해갔을 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북한과의 그 남북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셨고, 아멘. 정말 남북한 대치 상황 가운데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들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셨고,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없었을 정도의 부요함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암흑기, 이 시대의 혼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어떤 대중 집회처럼 광화문이나 이렇게 서울의 어떤 그 종로나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이 2주간 부활제까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기도 통장을 통하여서 100일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100일 동안 이 고난주간 동안 새벽에 그리고 있는 초소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사용되는 줄 믿으시고, 나의 이 기도가 어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어떤 미래와 변화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